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가 하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아들이 유 목사가 굉장히 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빠 등록금 그래? 당연히 줘야지. 나 입학했구나. 기분 좋았어. 아빠 나 입학했으니까 이번에 나 자전거 타고 다니. 자전거 좋은 거 알았어. 그래? 자전거 되겠냐? 야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 오토바이 탁 줘요. 옷 한 벌 맞춰주세요. 나 대학 가면 옷 그래? 야 그 돈만 가지고 너 반쪽까지 해입어라. 탁 돈 줘. 이게 풍성을 따라합니다. 풍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풍성으로부터가 아니고 풍성을 따라합니다.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딱 해결해 주십시오. 한 분이 아니고 계속적인 용법. 그리고 점점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점점 더 풍성한 세계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몽땅 다닐 거. 오늘은 우리 신약의 한 인물. 신약하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들을 또 기도의 영웅들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면 그만인데 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랑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은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혹은 군대 가 있는 자녀에게 엄마가 편지를 하면서 또 지금 막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훈련을 앞두고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굉장히 내 마음이 불안해 있을 겁니다. 이때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얘야 별일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얼마나 아이에게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을까요? 또 객지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내가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얘기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엄마는 네가 의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그래 놓고 아이는 하나님 나는 미술가가 될래요. 화가가 될래요.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얘기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고 너와 같이 기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나 거기서 기도하나 이 나라에서 기도하나 저 나라에서 기도하나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똑같이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또 기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기는 저렇게 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될 게다. 삶의 방향을 생활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손 들고 이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요. 눈을 뜨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보았죠. 너무 절박하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절박해서 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회개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엑스레이는 여기 아주 골마 터지는데도 별로 뚜렷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엑스레이는 우리 몸속에 저 깊은 곳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작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명하게 찍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지 않은 교인들은 기도하더라도 자기 죄가 선명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요. 그런데 성능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약점이 크게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죄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인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나는 꽤 괜찮은 존재로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보면 내 죄는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흉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지워주세요. 그건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죄를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내 죄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마귀 충만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죄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크게 보여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 죄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이고 자기는 아주 굉장한 자랑거리가 보이고 말이죠. 자기는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마귀 충만이에요. 절대로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성능 좋은 엑스레이처럼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능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밤에 와서 철야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야단법석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신앙에 거쳐가지고 내가 갈 자리가 천당 아니고 지옥이다. 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충성하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충성했는데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개털 모자 쓰고 다니보세요. 천국에 황금집까지 못하고. 내야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이 기쁨을 받아가면서 존경받아가며 사랑받아가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개털모자 써더라도 감사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해, 뭐 철야해, 금식해,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기도하고 천국에서 개털모자나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효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무효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하고 무효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면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인간의 말은 없어지고 회개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며 기도의 제목들, 무거운 짐들은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풍성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양적인 것을 의미할 때 쓰고, 충만이라는 것은 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양적으로 이 땅의 것들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신령하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영적이다 보니까 구체성을 잃어버리면 구름만 잡고 다닙니다. 뭔가 기도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지만은 또 풍성한 복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충만만 있고 풍성을 누리지 못한다든지, 풍성한데 충만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신령하게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도 체험하고 풍성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괴팍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은 가난한 사람인데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치약 팔고 비누 팔고 고무줄 팔고 이제 그러던 사람입니다. 우리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을 찾는 신문의 광고가 대대적으로 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줄리안 모리스에게 물려준 재산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변호사에게 손에서 공개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비누장사, 치약장사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주 큼직한 갑부가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얼마나 괴팍한지 평상시에는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치약 팔고 비누 팔고 그러다가 어떤 날에 몇 달에 한 번씩 아주 피가 번쩍한 옷을 입고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시켜놓고 최고의 포도주를 다 한 병 시켜놓고 식사를 즐기고 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거지 옷을 갈아입고는 또 가가지고는 또 거지 행사를 하고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세계적인 여행을 하는데 아주 뭐 최고의 호텔에 들어가서 최고의 음식을 시켜놓고 최고의 어떤 부를 누리면서 살다가 또 와서 또 취약 장사하고 비누 장사하고.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거지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말씀을, 아주 힘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는 줄리안 모리스처럼 품위가 있어 뵈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또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꽉 부딪혔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을 보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거짓골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풍성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처럼 충만을 누릴 수 있고 풍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하루야마 시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뇌뇌혁명, 뇌뇌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못 읽어봤어요. 그냥 요약해놓은 얘기만 제가 읽었어요. 이 사람이 썼던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겉사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그러나 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한다 그랬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 날로 더 풍성해지는 것, 날로 더 충만해지는 것,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껍데기에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거니 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너무 피곤하게 살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너무 피곤하게 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되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두 번째는 잠을 적절히 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잠이 너무 모자라도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건강을 잃고요. 잠을 조금 자는 사람보다는 자기 연령에 맞지 않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간이 상해서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의 얘기로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조금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간이 상해서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그 잠을 적절히 자야 된다. 적절히 자야 된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일찍 죽는다고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나는 6시간 이상 자면 도둑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 한 놈이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나와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이 6시간 이상 자면 난 도둑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모자라도 적절하게 자야 돼. 적절하게 자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7시간 내지 8시간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시간 내지 8시간 이상 자면 간이 나빠지고 7시간 이하로 자면은 또 건강을 해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이 빨리 노쇠해진다. 이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좀 1시간씩 잠을 줄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절제된 식사가 건강을 준다. 절제된 식사.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절제된 식사가 건강. 그러니까 소식장수란 말이 있잖아요. 소식장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을 있으면은 옷장사를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식장수란 말이에요.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니 적게 먹는 사람이. 여러분, 요즘 적게 먹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적게 먹어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고 언제나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많이 먹었다. 절제된 식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계속적인 두뇌 사용을 해라. 계속적인 두뇌 사용을 해라.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도 일찍 죽습니다. 텔레비전. 왜냐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이게 머리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텔레비전을 적게 볼수록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이 두뇌가 빨리 막 창의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스톱이 돼버린단 말이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한.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그래요. 책을 읽는다든지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훨씬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는 눈도 머리도 귀도 코도 입도 딱 스톱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옆에 저놈 자식 왜 저래? 그러면 옆에서는 모르게 조용히 해 좀 텔레비전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움직이는데 입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눈, 코, 귀, 머리까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스톱되는 게 이게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두뇌 활동을 많이, 책을 많이 해요. 책을 많이. 우리 고등학생들 보고 이번 방학 때에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런데요. 언제 책 읽을 시간 줬나요? 응? 책 읽을 시간 줬나고.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이들을, 이런 교육 제도 하에서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세계에 내놓으니까 세계에 내놓으면 병신들이에요. 바보들.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교육 제도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도 책만 읽어라, 너 홍길동만 읽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게 낙오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 운동도 너무 많이 또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적절하게 또 안 하는 것도 안 좋고 적절한 운동.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10% 내지 20%씩 적절하게 잘 배정하면 사람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오래전에 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이 책을 개정판을 냈다고 그래요. 30년 만에 개정판을 내는데 제가 30년 전에 썼던 책은 거짓말입니다 그랬대. 지금까지 제가 여섯 가지 굉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지만은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놓쳤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얘기했던 것은 한 5% 내지 10%만 배정을 해도 된다. 운동하는 것도 5% 관심만 가져도 되고, 두뇌 활동 사용하는 것도 5% 내지 10%만 하면 되고, 화내지 않는 것도 그만큼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진짜 50% 이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화다. 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이 상하고 신장이 상하고 위가 상하고 두뇌가 상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상한다. 갈등을 가지고 살지, 갈등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불안하게 살지 말아라. 스트레스를 갖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일찍 죽는 목사님과 오래 사는 목사님이 아주 선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속상한 사람들이 참 많고요. 이것을 잘 이기는 사람들이 많고, 이 두 가지가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97세입니다. 97세. 이분은 한쪽 폐가 없으신 분이고 나머지 폐도 조금밖에 없으신 분인데 이런 분이 97세를 살아요.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다. 오래 사는 거 하나만으로 이분은 좋은 메시지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갈등을 느끼지 마요. 갈등. 그리고 불안하지 말고 스트레스 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속상하게 살지 말아요. 갈등 느끼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관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예, 여러분 풍성으로부터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한 부자예요. 그런데 풍성으로부터 기도를 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풍성을 따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네. 그래가지고 유 목사가 세계 갑부라는 걸 눈치를 챘어. 그래서 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번에 그냥 등록금이 없습니다. 한 번만 대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너 이 등록금 대주면 너 그다음부터 장학금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유 목사가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탁 대줬어요. 이것은 풍성을 따라합니다. 아니 풍성으로부터입니다. 풍성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번 대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대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을 따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유 목사가 굉장히 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빠 등록금 그래? 당연히 줘야지. 나 입학했구나. 기분 좋았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빠 용돈. 아빠 나 입학했으니까 이번에 나 자전거 타고 다니. 자전거 좋은 거 알았어. 그래? 자전거 되겠냐? 야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 오토바이 탁 줘. 아빠 그 너 옷 한 벌 맞춰주세요. 나 대학 가면 옷 그래? 야 그 돈만 가지고 너 반쪽까지 해입어라. 탁 돈 주고 말이죠. 이게 풍성을 따라합니다. 풍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풍성으로부터가 아니고 풍성을 따라합니다.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딱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만 해결되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풍성을 따라 풍성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용법. 그리고 점점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점점 더 풍성한 세계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몽땅 다닐 거. 믿습니까? 이게 풍성을 따라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되 풍성으로부터가 아니고 풍성을 따라 응답받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오셔서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열쇠를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은 인간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결혼 무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다 그래요. 비참한 거다.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나는 왜 진작 왜 결혼을 안 했지? 21살에 결혼하는 건데 결혼이 그래 좋더라.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건 지금 속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은 1년 정도는 좋지만 그 다음에 내가 더 나빠질지도 몰라. 왜? 결혼이 인간의 무덤이니까. 그래서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고 11년 12년 13년 14 15 16 쭉 살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지금 제가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그 귀엽고 통통하고 배출살처럼 허리가 톡 튀어나오고 아주 귀여운 그 모습을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보면 볼수록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풍성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가 지금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일찍 해서 그랬더니 내가 늘 그래. 친구들 보고 날 결혼 일찍 했다 그러면 결혼은 정신연령으로 하는 거야. 결혼 정신연령으로 하는 거야. 제가 맨날 그러고 이제 웃습니다만은 저는 결혼을 할 때 늘 풍성하고 결혼 생활에 풍성하고 좋아요.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좋아 보여요.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훈아의 참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부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불러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곡을 외우려고 하는데 찬송은 한 번만 들으면 외우겠는데 이거는 어쩌면 그렇게 못 외우겠죠. 근데 지금 몇 번 불러봤는데 아직까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도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이 뒤에가 잘 안 되네. 나훈아한테 나중에 배워보고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참 너무 좋아.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도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 가지 애인을 생각했어요. 문자 그대로 내 아내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고요. 이 노래를 불러봤고요. 교인들이 어디 가더라도 나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이 설교를 하면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아롱아롱 왔다 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내 애인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한소망 교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한소망 교인아. 우리 교인들이 내 애인이니까 이 노래 그렇게 생각해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하나의 A는 우리 예수님.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세상에 비가 내려도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여기 뭐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아무리 세상이 차가워도 주님 사랑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이글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하고 우리 연애하는 그런 기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적으로 계시기를,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그냥 따뜻하게 계시기를. 예수님을 화장실에 모셔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평상시는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 급할 때만 찾아가는. 화장실은 급할 때만 가잖아. 예수님을 화장실에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평상시 좋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 급할 때만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야. 응?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되 안방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그 다음 절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좀 깨달아라.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너희들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다가 말고, 사랑하다 변질되는 그런 사랑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깊이를 어디까지 내려가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말이에요. 사랑의 높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늘까지 너희를 높여주고도 더 높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13살 때에 가출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찾아 나서는 관이 큰 사업가였는데 부사장에게 사업을 맡기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러만 나타나고 아들을 찾아서 도시마다 고을마다 지방신문에까지 신문을 내가면서 아들을 찾아나네. 자그마치 18년 동안을 찾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살이 됐죠. 그래서 어느 시골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새벽역에 내려서 어디가 좀 쉬어야 되겠다, 국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내려가는데 기차역에 어떤 청년이 하나 냄새를 풍기면서 더러운 옷을 하면서 1달러를 요구하더랍니다. 1달러만 달라고. 선생님 1달러만 주십시오. 그래서 1달러를 끄집어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서 만난다면 이 청년만 할 만큼 나이를 먹었겠다 생각하고 달러를 끄집어내서 주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됩니다. 그래서 얘야 그랬더니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고 1달러만 그래서 1달러 손에 쥐어주면 이놈아 1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사업이 너희 거야. 너희 아버지다. 네 아빠다. 셰프만 너희 아빠다. 또 1달러만. 이놈아 가슴에 콱. 1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이뤄놓았는데 이 모든 게 너희 거야 이놈아. 그리고는 얘를 끌어안는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뭐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자신의 어떤 소원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이걸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을 송두리째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